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렇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고통스럽고 험악한 일들이 어느덧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불어와서 어떤 항구에서는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가 7층 빌딩 높이로 마을을 덮쳤다고도 하죠. 이렇게 자연은 자연대로 그 엄청난 규모로 우리를 덮쳐오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것이 우리 삶에 은밀히 찾아와서 우리의 삶 곳곳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것들,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 우리가 이젠 안정되었지, 이젠 이렇게 되었지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참 당황스러운 그리고 섬뜩한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선언 곳곳에 그 선언이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끝났다, 끝났도다 하는 이 선언입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선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어떠한 것이었을지 여러모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요란히 요동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제 청년 시절 한 선배가 배를 탔는데 혼자 이제 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해외 곳곳을 다니는 배 타고요.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혼자 주보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찬양을 듣는데 왜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신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와닿았다. 너무나 놀라워서 두 번, 세 번 들어봤는데 세 번째부터는 그 마음이 안 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우리 각자 어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생하게 느껴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느껴졌던 순간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던 그 순간은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끝났도다.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들은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다 끝났다는 선언 앞에 그냥 누군가가 끝났다 얘기하면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보고 스스로에게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끝났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한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에 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진행된 종교 개혁의 놀라운 것들을 보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의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을 따라갔던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아마 에스겔이 한 10대 시절에 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는데 선지 활동을 시작했는데 정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전에도 묵상해 봤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에스겔은 그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들을 받고 그 당시에 제도 종교를 지지하고 있던 그것의 버팀목이 되던 그 제사장으로서 형식적인 종교 제도를 위해서 훈련받고 살았지만 예레미야처럼 바로 자신의 가문과 가족이 평생을 몸담아 살았던 제사장 제도와 그 형식 종교의 그 모든 거짓과 위선과 추악한 모습들을 들춰내고 낱낱이 고발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몸담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여전히 있는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추악함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부르심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오랜 전통은 성도들 안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죄와의 싸움과 이기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증인이 되어서 그를 돕고 그리고 함께 죄의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회개하는 그런 고백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의 고백의 문화를 상당히 상실한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 에스겔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 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런 고백의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악 속에 더 깊이 빠지는지.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도 종교를 비판했겠습니까? 자신의 생업이 거기에 달렸는데요. 결국 점점 골마 터지는 거죠. 심지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참 하고 있었던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언은 뭡니까? 겉으로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당들이 허물어지고 개혁 성전이 수리되고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모든 폭로들이 있는 걸 보면, 정말 겉으로 볼 때 종교 개혁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또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죠. 이제 끝났도다라는 선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오래 참으심의 때가 끝이 났고, 이제 심판의 때, 약속대로 죄에 합당한 징벌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저 재앙이 아니고 비상한 재앙이라고. 4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다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고, 네가 한 그대로 너를 벌하고, 네 안에 겉으로 볼 때는 제도 종교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도 쌓아왔을지 모르고 평판도 좋을지 모르지만, 너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는 떠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거나 멀어 보이는가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대면 예배를 한창 드릴 때 성가대석이 혹은 그 본당의 앞자리가 설교단에서 가까워 보이니까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 같고, 네 남편이 누구냐?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를 할 때, 저 남편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남편 아니지? 몇 번째 남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여인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제도 종교로부터 멀어져 있어 보이는 그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이미지와 어떤 직분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까워 보이느냐 멀리 보이느냐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 절망의 때, 비상한 재앙으로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재앙의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심판이 그저 재앙 속에 고통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절망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시험에서 1등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물론 그건 개인의 신앙의 어떤 결단과 고백과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정말 풍요의 시대, 구원의 시대, 정말 구원의 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진면목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드러나지만 오늘 에스겔은 그가 직면했던 그 재앙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향한 벌이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잔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를 돕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짜였나? 하나님이 무능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재난과 재앙과 고난 속에서 내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재난과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무능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지금 알게 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요?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저 당장 사업이 망하거나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고통에 신음하거나 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패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패망 속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처한 고난과 재앙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평안한 때에 너희 멋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제대로 사라질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것처럼 착각했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이 재난 속에 알게 될 것이고 이 고난 속에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또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들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룩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성도라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유래한 그 아름다움들을 나에게 속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유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그 모든 공동체가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가 이렇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풍요의 시대, 뭔가 많이 가진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현상 유지하던 그 모든 것들,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지면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필요한 것들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소유의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청지기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소유야 라는 논리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이건 내 거니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는 건물주가 되었으니까 건물에서 따박따박 새가 나올 테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 가게가 안정이 됐으니까 단골들이 생겼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든든하니까 이 정도면 나는 언제까지는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애들 졸업 때까지 그리고 결혼시킬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 시장의 원리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 가진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교환하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될 것이다. 여기던 그 모든 삶이 허물어져 갑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12절입니다.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를 공동체 전체에게 쏟아부으시는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유지될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업 하지만 학교에 등교하던 때도 학교 현장이 무너져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수업을 하면 끝날 때 제 시간에 수업에 로그아웃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대요. 틀어놓고 자든지, 틀어놓고 게임하든지, 틀어놓고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 눈앞에 수업을 하는데 앞에서 엎드러져 자고 있던 애들도 통제하지 못하던 상황에 어떻게 원격 수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연들도 함께 모여서 배우던 모든 일들도 그리고 우리가 하던 모든 삶이 체계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리고 에스겔이 끊임없이 외칠 때에 재난의 심판의 마지막 때를 외칠 때 그들이 말하는 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끝인 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은 나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말하지 말고요. 원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이지 않던 때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우상들에 야합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을 내밀고 교회에 힘을 얻고 싶은 거죠. 교회에 사람이 모이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좀 되니까 정치인들도 표를 얻고 싶고 환심을 사고 싶고 그런 거에 취해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와 그 비참함 속에서 주어진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 또 하나님 없이 영원할 줄 알았던 소유의 법칙들이 우상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았던 그 우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재난 시대의 공예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본질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맨 처음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퍼져갔을 때, 야, 봐라, 이단이 저렇게 폭로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며 비웃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었죠. 이제는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번져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또 다른 논리를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시대,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재난과 고난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이미 끝났다고 선언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고난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을 겸손히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며 통회함으로 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을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